어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구별된 삶을 살고 말씀을 전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전하는 메시지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삶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로운 삶은 주님을 모시는 삶입니다.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심중에 생각하기를 혹시 그리스도신가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그가 본연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사람들이 세례 요한 자신보다는 예수님께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가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와서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지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을 하고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통제를 하고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사람들을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나 또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결국은 죄의 종이 되고 이 돈이나 명예,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로운 삶은 나누는 삶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무리가 요한에게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대답한 말입니다.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1벌 가진 사람에게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이 속옷이라는 것은 맨살 또는 조끼 위에 입는 옷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행하는 중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질 경우에 2벌의 속옷을 입습니다. 이 팔레스타인들은 그쪽 지역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항상 여벌의 속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옷을 2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두 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유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자기보다 형편이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는 일은 부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나눕니다.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서로 돕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해라는 그런 말입니다. 콩 한 조각을 나눈다는 것은 많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일은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서로의 사정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더 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내어놓는 그 금액들, 이런 것들 중에는 부자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1년 내내 이제 다니면서 박스를 주워 모아다가 팔아서 그것을 모아서 이렇게 이웃을 돕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는 이른 아침에 김밥을 사서 출근길에 지하철 입구에서 팔다가 그것을 모은 돈으로 이제 연말이 되면 파출소 앞에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이웃에게 주라고 전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삶이 바로 물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은 바로 나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은 정직한 삶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에게도 그에게 물었다.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세리들과 군인들도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물었을 때에 요한이 대답한 말입니다. 이 말은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정직하게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과 직업을 통해서 거짓으로 유익을 얻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자신의 일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한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대장동 사건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물론 아직까지 핵심 인물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도 역시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부당하게 큰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욕심 때문입니다. 이 거짓이나 속여서 빼앗지 말라는 말은 바로 정직한 경제생활을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주어진 이 봉급으로 만족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탐욕을 없애라는 것이죠. 물론 급여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급여를 적게 준다는 것은 일을 시키는 사람들 역시 자기가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죠.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적게 주고 자기가 많은 것을 챙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직하지 못한 경제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삶은 주님을 모시는 삶이고 또 나누는 삶이며 또 정직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삶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그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소극적인 생각에 그쳐서는 안 되고 또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